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뭔지를 알려면요, 구원의 반대 개념을 알 때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구원의 반대는 파멸당하는 겁니다. 완전히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쟁 상황에서 모두가 전사하는 것, 파멸당하는 겁니다.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것, 멸망당한 모습이죠.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끔찍한 경험을 합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는 전쟁이나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불행한 거죠. 물론 평생 이런 일을 겪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막느라고 다 겪을 수밖에 없는 파멸이 있어요. 그건 죽음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세상에서 이런 게 많아도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기도 해요. 죽으면은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죽음만이 파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다 끝이지, 이게 아니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삶이 있고 영원한 심판을 당하는 삶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진짜 무서운 파멸은 죽음이 아니에요. 영원히 파멸당하는 그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럼 영원히 파멸당하는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파멸로 이끄는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뉴스를 보다 보면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꼭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천벌 받을러. 그렇잖아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건 뭐 무신론자로 살아가건 간에 본능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저런 사람은 죽어서라도 벌을 받아야 한다.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세요.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어도 나름 그냥 풍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편안하세요? 불편하잖아요. 뭔가 세상에 잘못되었다고 여겨지잖아요. 이처럼 인간에게는요, 정의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죄야말로 사람을 이끈다고, 사람을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도 자녀를 교육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죄 짓고 살아라 그럽니까? 바르게 살라 그럽니까? 죄 짓고 살라 그럽니까? 아니죠.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잖아요. 남 등쳐먹고 살라고 가르칩니까? 사람 때려 죽여도 된다고 가르치나요? 도둑질하라고 가르칩니까? 간음하라고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죠. 내 자녀는 바르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죄를 지으면 파멸당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성경에서도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어느 누구도 그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몸에 먼지 안 묻히려고 정말 조심해서 길을 다녀도 결국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은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죄의 때가 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정작 우리 자신이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길이 그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용서뿐이에요.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 그거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을 자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영원토록 심판을 당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자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 시대에 기록된 구약 성경은 이 진리를 직접적으로 전하고 있지는 않아요. 대신 이 진리를 믿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를 살펴봤지만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암시하는 내용이 자주 나오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를 아직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하라고 명하세요.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왜 멍에를 맨 적이 없어야 한다고 할까요?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암송아지라는 것은 나이가 많이 든 소일까요? 어린 소일까요? 어린 소인 거예요. 아직 일하지 않은,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엄선된 붉은 암송아지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전해주라고 명합니다. 엘르아살은 진영 밖으로 암송아지를 끌고 가요. 그러면 그가 지켜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그 붉은 암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런 다음 엘르아살은 붉은 암송아지가 흘린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살당한 암송아지를 전부 불사릅니다. 그래서 재로 만드는 거예요. 이때 엘르아살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고 있는 불 속에 집어 던져야 했어요. 하나님은 암송아지의 재를 걷어서 진영 바깥 정결한 곳에 보관하게 하셨어요. 자, 이 내용이 머릿속에 좀 그려지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붉은 암송아지를 불로 태워서 그걸 재로 만들게 하신 걸까요? 부정하게 된 자들을 정결하게 하는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나 부정하게 된 물건에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물로 타서 뿌리면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재 자체가 무슨 영험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식을 거행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정결한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결령 제물을 만들기 위해서 암송아지를 다 불태우게 하신 거예요. 암송아지를 태울 때 거기에 뭘 집어넣으라 했습니까?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이것도 함께 넣게 하시죠. 왜 그러냐면 이 세 가지 재료는 정결을 상징하는 재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와 함께 이것들도 함께 태우게 한 것은 정결의 기능을 더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결을 위해서 사용되는 재료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선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피입니다. 피는 성경에서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는 붉은색을 띠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붉은색이 강조돼요.
우선 암송아지 색깔이 뭐예요? 붉은색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여야 돼요. 그러니까 털에 조금이라도 다른 색깔이 섞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전체가 붉은색 털로 뒤덮인 암송아지여야 됩니다. 또 암송아지를 태울 때 함께 넣는 재료 중에는 홍색실이 있죠. 홍색실은 색깔이 뭐예요? 붉은색이에요. 엘르아살은 암송아지의 붉은 피를 회막 앞을 향해 뿌려야 했어요. 이처럼 본문에서는 뭘 강조하고 있어요? 붉은색을 강조하고 있어요. 즉 피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죽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마치 크게 다쳐서 피를 쏟아내는 환자와 같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피가 필요한 거예요. 수혈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별수를 써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수혈을 받으려면 누군가가 대신 피를 흘려줘야 되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 회막 앞을 향해서 뿌린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정하면 죽어요. 죄를 지은 자는 결국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자가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다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자가 살려면 수혈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죄인이 정결해지려면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살펴봤지만 죄를 지어서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도 죄를 대신해서 짐승들의 피를 쏟아야 하잖아요. 다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나를 대신해서 짐승들의 피를 쏟아야 돼요. 몸이 불태워져야 돼요. 그만큼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큰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의 끝은 끔찍한 멸망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들이 용서받는 방법을 가르쳐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속죄제, 속건제였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짐승을 끌고 오죠.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지은 자의 그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을 잡잖아요.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짐승을 불태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거든요. 이처럼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는 절차는 복잡해요. 사실 끔찍한 거죠. 더구나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이 대신 희생당해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도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죄를 지은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산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복잡한 절차 대신에 더 간단한 방법으로 죄를 용서하고 정결해지는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죄를 지었거나 죽은 사람을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 혹은 부정해진 기물에다가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물에 타서 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따라서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정결의식에 사용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는 차원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것은요, 혁명과도 같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럴 때마다 뭐가 필요해요? 짐승이 필요해요. 짐승을 제사장에게 끌고 가야 돼요. 안수를 해야 되고 죽여야 돼요. 피를 흘리게 해서 제단에 뿌려야 돼요. 다 불태워야 돼요. 뭐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보관해둔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가져다가 물에 타서 뿌리면은 정결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얼마나 절차가 간소해졌습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는 제사장들만 주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붉은 암송아지의 제의 경우는요, 정결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걸로 정결의식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혁명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을 잡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잡습니까? 짐승이 잡나요? 안 그렇죠. 이제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앞에 뿌리지 않아요. 붉은 암송아지 전부를 태워서 죄로 만들지도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제도를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제도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의식이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삶을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의 은혜를 잊게 된 거예요. 따라서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자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씀인가요?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제물로 정결하게 할 때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짐승의 희생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결 의식으로만 본다면 그 절차나 방법이 훨씬 더 간소해지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런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입니까?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우면 정말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싶어도 형편이 안 돼서, 물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비둘기에다 바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잖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들의 형편을 아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절차를 간소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더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부조한 것을 씻어내고 정결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백성들의 처지와 형편을 고려하여 정결의 의식을 간소화시켰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만 말하고 끝나면 되는 겁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결 의식을 행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는지를 늘 되새겨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속죄나 속건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비록 절차가 단순해졌지만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태워야 했어요. 그것을 물로 타서 뿌려야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그 죄를 회개했으면 이제 삶을 돌이키고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한 다음에 돌아가면 똑같은 짓을 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뿌리고 불태웠어요. 짐승의 희생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누군가가 피를 흘려줘야 돼요. 온몸을 바치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희생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희생제물은 뭐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게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산 제물이 되어주신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쏟으시고 몸이 찢기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붉은 암송아지도 결국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잡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영문 밖으로 끌려가서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인 거예요. 우리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할 때 늘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여느 희생제물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가는 짐승을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조한 것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이 따르는지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피 흘리셨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정결의식의 간소화는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간소화 때문에 우리의 신앙마저 간소화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더 감사해야 하고 주님을 잘 믿어야 돼요. 죄를 지었다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19장은요,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만드는 과정에 이어서 시체를 만진 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건 죽은 사람과 조촉한 사람은 다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시체에 닿은 사람은 사흘째 되는 날, 일곱째 되는 날에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물에 타서 스스로를 정결케 해야 한다고 명하세요. 이 역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죄의 삭슬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죄의 결과예요. 이처럼 성경은 죄 그 자체를 죽음으로 보도록 이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체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시체는 썩기 마련이고 온갖 악취를 풍기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죄는 어떨까요? 한마디로 죄는 시체와 같습니다. 죄는 우리를 부패하게 해요. 그래서 온갖 악취를 풍기는 거예요. 시체와 함께 산다는 건 너무나 끔찍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사는 것도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날 방법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유언한 멸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은요, 평소에 잘 알고 있었던 나사로가 병이 걸려서 죽은 것을 아셨어요.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사로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야 찾아오셨어요. 마르다는 너무 서운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하세요. 마르다는 믿는다고 고백하죠. 나중에 나타난 마리아도 예수님만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는 것을 보셨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비통한 심정으로 함께 오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오신 것은 그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슬픈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그리고 함께 우신 겁니까? 무엇 때문이죠? 인간이 처한 비참한 현실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그 길, 그것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 시체가 있는 무덤 앞에 가셔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명하세요. 그때 마르다는 말해요. 주님, 괜찮습니다. 내 오라비는 죽은 지 사흘째가 돼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무덤을 열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덤을 열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무덤 속에 나사를 향해서 나사여라, 나오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랬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던 거예요. 이 놀라운 장면은요, 예수님이야말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야말로 죽음으로 이끄는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지고 부활했다고 하지 않아요.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니에요. 죽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때가 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활은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생명은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행복이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암송아지의 재와 같은 것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게 된 거예요. 이것은 짐승의 피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시체를 만졌다고 해서 부정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갔다 온다고 해서 부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형식적인 의식에 집착하지 않아도 돼요.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물에 타서 우리 몸에 뿌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정결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피야말로 완전한 생명이에요. 피 흘린 사람이 수를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피를 받았다고 해서 계속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당장은 살아도 때가 되면 또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영생하도록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피가 내 안에 흐르면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몸에 흘러갈 때 죄는 씻겨지는 거예요. 죽음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추한 죄인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나 완전히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내 안으로 초청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군지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주님을 영접하면 돼요.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환영하면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께서 오시게 되고 이 추한 영혼은 파멸당할 수밖에 없는 영혼은 거룩하게 돼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게 소망이에요. 그 약속을 나누는 게 사랑이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